요한복음 11장 45절인데요. 45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고, 그러나 앞서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점차 태도가 바뀌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장 초보적이고 유치한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온전하고 복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46절에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점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결과를 빚게 만들었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은 공의회를 소집하고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집한 공회는 유대의 최고법정으로 72인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즉 말하면 율법교사들, 장로, 즉 바리새인들이고 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 부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심하게 대립하고 갈등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9절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55절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생의 기간 주요한 반대자들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표적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불신앙과 선입감 때문에 그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데 직역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뜻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견해는 정반대였죠. 여기에서 많은 표적들이란 이 말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직접 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일방적으로 뒤따라 다닐 것이며, 로마인들은 폭동과 내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의 장소적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종교나 정치에 대해 제한이 유지되는 한 매우 광대한 정책을 취하였고, 유대인 공회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오히려 상당한 자유와 특권과 이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로마 군들이 와서 그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유와 특권을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일을 보고 그가 참 메시아이신가를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종교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회의의 의장력을 맡은 그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즉 장인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AD 18년에서 36년까지 재임한 사람인데,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온전히 인간인 정치적인 판단과 동기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 전체가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51절에서 52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언한 것이었는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가야바의 무의식적으로 한 말 속에 진리의 예언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은 직무상 대제사장으로 실제로 예언한 내용이 되었고, 가야바는 단순히 로마의 정치적 협력자로서 예수님의 처형을 냉소적으로 비꼬아 말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구속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은 예수님의 보편적인 희생을 예언하는 것이었는데,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5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정치적인 고칫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53절입니다. 53절은 그날부터 업무를 꾸미기 시작했던데 가야바의 제안은 공의의 승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업무를 꾸미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최대 표적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거짓은 언제나 빛과 진리를 싫어한다고 또 그리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고난을 향한 발소리가 차츰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몸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죽으실 것입니다. 여기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북동쪽 20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강야 지역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피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기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6월절까지 2개월 동안 지내셨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55절을 보시면 6월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6월절 중 마지막 6월절이며 자신의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청결하게 하려고는데 6월절 제물을 드리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적인 정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민수기 9장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남자들은 머리를 깎거나 옷을 빠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였고 이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56절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나오는데 그들은 6개월 전 초막절에도 예수님을 찾았던 적이 있죠. 그들 중에서 시골에서 올라와 일종의 호기심 때문에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냄을 받아 붙잡을 목적으로 찾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명절에 오시지 않겠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의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시다면 특히 이번 6월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 57절인데요. 그가 있는 곳을 알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도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의 결심도 확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6월절 어린 양은 예루살렘을 향해 위대한 대속 사업의 첫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